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43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오르마다 저 등대의 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항해하네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항해하네 이 작은 배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하는 날씨가 끊임없이 요동치며 또한 아버지 자연 이상 기후로 인하여 수많은 아버지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올 여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치는 반석이 있었다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아버지 거치는 반석을 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말씀의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 뜰만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 앞에 오로지 아버지 한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 모든 아버지 시간들이 다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 심을 통하여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상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깨닫고, 주여 다시 하반기를 힘차게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과 꿈이 주 앞에 있기에 그 꿈을 붙들고 기업 비전을 붙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동 7899요, 우리 신동 7899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성자 집사님, 우리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금숙 집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첫 번째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잘 교회에 정착하고 한 가족으로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30일은 5주째 있는 날, 우리 정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11시 예배, 우리 중고등부 주간으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없고 또 점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주째 있는 날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한 가족인 것을 우리 함께 확인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가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운한 일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우리 부서에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에 한번 띄워주시죠. 익산시에서 2023년 하반기에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서 시민 1학기 프로젝트를 익산시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5명만 모여 있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든 5명만 이렇게 모집이 되면 시에서 강사를 이렇게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강사비도 수업료도 안 내고 5명이서 이렇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18주간 지원을 하면서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소는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인가요? 이번 주 주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밤까지만 광고를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악기는 우리 색소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색소폰. 그것은 악기는 본인이 사야 된다고 하니까 색소폰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가 좀 있으면은 기타도 배우고 다양한 클라리넷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데, 색소폰으로 이제 한번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에 꼭 신청을 하셔서 소중한 기회에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부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침에 저는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그러면은 5일간 쉬시고 제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강정래 권사님도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장성석 권사님 걸려서 이제 회복해서 이제 나오셨고, 임주정 권사님 이제 기도하는 임주정 권사님도 어머님이 이제 아주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본인도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빠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각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교회 오면 마스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걸렸다 그래도 한 번 더 걸리면 이것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책임하에 코로나 다시 쓰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평화가 바라보는 그곳의 시골에서 8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8남매가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화가가 꿈이었던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19살이 되는 해에 카츄사로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군복무를 하는 미군 4살을 두고 있는 미군 군인에게 이혼한 미군 군인과 함께 그냥 결혼해 버린 것입니다. 19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카츄사의 미군 군인이었던 딸 한나를 둔 그런
유부남이다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에게 이게 따라 더 사랑이 빠졌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분을 따라가서 미국 텍사스로 이제 혼자서 홀혈단신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전처에 낳은 딸 4살짜리가, 그리고 본인은 19살이고, 그리고 15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2명의 딸을 더 낳습니다. 그 딸을 3명을 둔 거죠. 우여곡절 그때 이혼을 합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고, 20대 후반에 그는 싱글맘이 되고 3명의 딸을 둔 그런 이혼녀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여러 곳을 이사 다니면서 마침 최종적으로 머무르는 곳이 메릴랜드주라고 하는 그 주에 정착을 하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육아와 함께 생존의 위협에 빠져 있는 그 여인, 기도 조그마나 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여인, 그리고는 더 따가운 시선은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라는 이 주홍글씨 때문에 매우 마음이 불편한 거죠. 가는 곳마다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또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이 여인은 세상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음지로 도망가고 숨어서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지 않고 교회의 그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에 가서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는데, 베델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교회학교를 보내고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본인은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쭉 합니다. 세 딸을 모두 잘 키우고 큰딸을 시집 보낸 후에 5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50살이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꾸준히 그림 그리기를 계속 좋아하다가 메릴랜드 예술대학의 대학원에 진입하여 거기에서 대학원의 학위를 가지고 미술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유미케어스라고 하는 그 센터를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 방황하는 아이들 미술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죠. 그리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면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시청 안에 거기서 개인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을 걸어놓고 이제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그 그림을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그곳에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 레리 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두 사람이 재혼을 하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메릴랜드 주지사에 선거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 그런데 주지사,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지, 도지사의 선거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릴랜드 주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주입니다. 공화당이 완전히 득세하고, 마치 우리 호남이 민주당이 득세했던 것처럼 미국에도 공화당이 메릴랜드 주를 완전히 100년 동안 이렇게 그 당에서 주지사가 나왔고 상원 의원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도저히 당선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무모하다, 출마하지 말아라, 그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유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무모하고 불가능한 도전을 위해 남편이 주지사에 나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주지사 선거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지사에 주지사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긴 대화를 한 후에 메릴랜드 주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과 의지가 그에게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제가 밀어주겠습니다. 선거를 함께 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당당히 메릴랜드주의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온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방송사에서 앞다퉈 취재를 합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인 여인, 한인 퍼스트레이드가 메릴랜드주에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에서 주지사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매우 전 미국이 동요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년 동안은 잘 감당하고 재선에 나옵니다. 재선에 나온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또 재선에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미국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쓴,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메릴랜드주의 주선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레리 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미국에 가장 먼저 수출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큰 힘이 되었고, 한국 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이게 됩니다. 주지사는, 미국의 주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슷할 정도로 한 주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권한과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위죠. 거기에 우리나라 여인 처음으로 박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퍼스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유색인종으로서 처음으로 당선이 된, 20대 후반에 세 딸의 싱글맘으로 살아갈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음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를 가는 곳마다 짐을 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았고, 교회를 찾아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머무르도록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준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준 교회. 거기에서 제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세 가지 힘이 있다. 첫째는 세 명의 딸이요, 둘째는 소중한 꿈이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삶의 이유와 희망이죠. 끝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죠. 두 번째, 꿈입니다. 한 번 태어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 날의 수많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꿈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꿈. 그 꿈과 비전은 한 여인을 춤추게 했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청난 견인차가 된 것이 꿈과 비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의기소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실은 부러워한 것은 그가 도달한 열매, 성공의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그 속에 수많은 땀과 노력과 눈물의 밤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우리는 그 결과만을, 성공의 경험을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따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찬양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무 힘이 납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내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위로는 매우 피상적인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위로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만사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부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갈 길을 따라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처럼 딱딱하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 그것도 샘물이 나온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샘물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의 삶의 자리에서 샘물 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드려서 그 은혜로, 그 위로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난해 들어오는 가장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피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시편 34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받는 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지심을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생의 시련을 말하죠. 죄의 자리죠. 어둠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의 첫 번째의 복은 건져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덮어주신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안에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방패로, 선방패로 막아주신다. 깃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울타리를 치다, 뚜껑을 닫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깃으로 덮어주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뚜껑을 덮어주는 것이다. 울타리를 쳐서 양을 보호하고 뚜껑을 닫아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 선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
마치 그런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울타리를 쳐주고 덮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받는 세 번째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공포, 화살, 두려움, 재앙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근심이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로 바뀌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다시 새 힘을 낳는 청해한 방편이 두려움과 근심을 기도로 바꿀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는 문제가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와 두려움은 작게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 속에 다시 새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바꾸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미뤄버리면, 그것을 지체해버리면 우리는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시점을 놓쳐버리면, 변화의 시점에서, 선택과 결단의 시점에서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과 신앙을 기준으로 결단을 삼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만약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변화의 선택을 할 경우에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차이겠죠. 박유미라고 하는 여인이 싱글맘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그의 인생을 붙들었다는 것은 말씀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이혼녀여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주홍글 씨가 그에게 계속 따라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품을 선택한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룻기서에 나온 루이나는 누르시라는 여인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기준도 아니요, 세상 어떤 선택지도 아니라 어머니가 선택한 어머니의 하나님,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고 그가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의 인생이 고생길이었으나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하고 그가 마침내 품었던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한 다른 인생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피난처 대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기도로 변하여 진정한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길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우리 11절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절 보기 전에 제가 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킨다 했기 때문에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나는 어떤 실패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붙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여 때로는 깊은 곳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화려한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폐부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저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평강의 길로, 보호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길로, 때로는 실패의 길에서도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그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며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날마다 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다시 삶의 자리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평안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기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는 샘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쳤어도 반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길을 여시면 막혔던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그곳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진정한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잘 심겨지고 청년의 때에 주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들의 일생이 변화되는 소중한 기회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주관해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새로운 해결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